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2장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만드시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에 성전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바로 그 다음 날 있었던 사건으로 바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바로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 있었던 이 성전 정화 사건, 이것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에 이러한 사건이 기록됐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보면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다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도 또 이 사건이 한 번 더 있었다. 두 번의 사건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자,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유월절과 더불어서 오순절 그리고 또 장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이 세 절기,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며 지켜야 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이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 봤더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소와 양과 또 비둘기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짐승의 제사를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흠 없는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이것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북쪽의 갈릴리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려면 몇 날 며칠을 걸어와야 되는데 짐승을 이끌고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만약에 그 짐승이 흠이 생기게 되면 제물로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의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바로 이 짐승들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파는 그런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허락을 해 주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이 소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들을 아주 폭리를 취하면서 이것들을 제물로 파는 일이 벌어지게 됐고, 그렇게 폭리를 취한 장사꾼들은 거기서 얻은 많은 이익금들을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갖다 바치는 그러한 어떤 결탁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 여기 돈 바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은 그런 배경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러한 화폐는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동전에도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화폐를 그 당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전세를 반세겔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올 때 예루살렘 성전에 나올 때는 모두가 다 성전 세계를 바로 성전세로 바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 통용되었던 이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화폐로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화폐로 이것을 바꾸어서 그들이 성전에 바로 성전세를 그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로마의 화폐와 유대인 화폐를 바꾸어주는, 그래서 동전을 바꾸어주는 이런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해 환율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달러를 우리 한국 돈으로 바꿀 때 환율을 적용해서 바로 1달러가 한국 돈으로 얼마다라고 하는 것에 환율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이익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유대인의 사용하는 그 화폐로 이 로마의 화폐를 바꾸는 과정에서도 또 폭리를 바로 취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또 성전을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아닌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 15절에 보게 되면 이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십니다. 자, 15절 말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바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하나님의 집은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모든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성전 안에 많은 소란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장사꾼들뿐만 아니라 바로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가 발칵 뒤집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18절부터 이어지게 되는데,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17절에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의 의미를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시편 69편 9절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요한이 이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건데, 자, 시편 6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자, 주님의 집,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위하는 그 열성이 나를 삼켰다. 자, 여기서 이 이야기를 바로 이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바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기억했다는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여호와의 성전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꾼들이 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열성, 예수님의 그 열심, 이것 때문에 그 열성,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나를 삼킨다는 것은 이 열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삼킴을 당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의 전, 예배당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때문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과 결탁되어져 있는 많은 상인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그들에게 원망을 사게 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겨지게 되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떠올리면서, 아, 이 사건은 바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7절에 맨 마지막의 표현이 기억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잠시 후에 또다시 우리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든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시고 이러한 일을 행하자 이것이 소란스럽게 성전 안에서 벌어지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이렇게 아주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만약에 네가 이런 일을 행할 만큼의 어떤 능력이 있으며 너에게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그렇다면 네가 한번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무슨 표적이든지 간에 네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너의 이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이렇게 행한 것이냐라고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비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대헤롯 왕이 만든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3번 건축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솔로몬이 건축했던 솔로몬 성전.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세워진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인데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게 되면 바로 이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룹바벨 성전이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헬라,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이 수룹바벨 성전도 다 회파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헤롯 대왕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 번째로 재건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AD 70년에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다시 이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성전도 다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거의 한 46년 동안에 만든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봐라.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어이없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황당한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46년 동안에 지어진 성전이 허물어지면 내가 사흘 동안에 3일 만에 이것을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했으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 바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자,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바로 요한이 바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의 신학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 중심에 거하시고 이 성전이 허물어져도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듯이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이 이야기는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또다시 재해석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전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성도들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자체이기도 하고 또 바로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성도들이 곧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좀 전에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 큰 일을 행하실 때에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바로 이것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바로 17절 마지막이 기억하더라 라고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 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가 바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거구나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을 기억하고자 늘 힘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기억을 위해서 오직 하나의 방법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품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득히 받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2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서야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이런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될 때에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에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참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믿음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믿음의 기초가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아름답게 펼쳐지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이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말씀도 들려주시고 또 표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여러분, 의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전에 보면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함으로 내 몸을 맡겨서 그들이 도와주는 대로 내가 함께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의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맡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이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본문 밑에 보면 아주 조그만 글씨로 해설이 하나 써 있습니다. 믿다와 의탁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같은 단어다. 헬라어로는 피스티오.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앞에 있는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3절에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피스티오,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여기서 의탁이라고 하는 말과 바로 23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믿었으나,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여러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지 않았냐 하면 바로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25절 마지막 절에서 그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사람의 그 속 마음까지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표적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뿐이지, 자기들에게 무언가 이익이 되거나 유익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겠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것만 같으면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이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믿음이어서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실속에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내놓아 죽이라고 그렇게 외칠 사람들인 것을 예수님 잘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간사한 그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러한 묵상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는 것,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믿고서 내가 어떤 일을 행했다가 낭패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사람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그런 신뢰의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게 되는 많은 상처와 또 내가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많은 손실과 피해는 너무나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전폭적으로 믿는 그 신뢰의 마음이 나의 발등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는 만큼, 도울 수 있는 만큼 돕는 것이지, 나를 믿어 내가 꼭 반드시 이렇게 할게 이러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바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사람 중심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죄된 마음, 내 마음 속에 있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마음 또한 주님은 깊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내 마음,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진실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의 속사람이 늘 거듭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나의 속사람, 사람의 속까지 보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바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또한 내가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이것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더 이익을 얻거나 내가 더 소위 말해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 놀라운 복을 세상에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그 말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의 인생 속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를 자기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던 유대인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능력을 펼치신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이 됩니다. 주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도구가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깨달아 나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중심의 속사람까지 거룩한 성령으로 변화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증언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 심령 가득히 담겨 나의 속사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 거룩한 주의 백성,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어 늘 주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